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서 5절. 말라기 3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단지 제물을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여기서 레위 자손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모든 자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를 금과 은같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내서 아주 순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빼내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제물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 그 이상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 드린다는 것 그 자체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헌물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예배 드릴 때는 헌물 드리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제물이 단순히 물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믿는 자의 삶 자체도 이르는 삶의 제물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죠. 참고로 5절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마땅히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제물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배 때 헌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모른 척합니다. 자,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만군의로 시작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성도님들,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같이 읽죠. 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조와 봉헌물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죠. 자, 그러면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 가지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11조와 봉헌물을 따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도 봉헌물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1조를 따로 떼서 봉헌물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을 것일까? 이것이 도둑질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11조의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10의 1을 떼어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수입의 전부가 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11조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내 삶이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하나님 백성들 앞에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따로 구분해서 표현함으로써 너희가 내 것까지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구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헌물 드리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림이 마땅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림으로 감사의 표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따라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축복과 함께 연결시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데도 그래도 그러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받으심이 마땅한데도 그걸 드리면 축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가보시죠.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를 잘 보죠. 11조를 드림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겠습니까? 넘치도록 있으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11조 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시지 않나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험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느냐든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여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만큼 확고하시다는 겁니다. 11절을 끝으로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사람의 창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없게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채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성경 말씀 순수하게 믿읍시다. 정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정말 기대합시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기쁨으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창고가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풍요롭게 채워주실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마땅히 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억지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깝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도 잘 살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도 풍요롭게 잘 살아서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그렇게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